추석 명절을 잘 마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온 사랑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자,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는 유익을. 시작. 교회는 유익을. 그 다음에 옆사람. 이웃이에요. 자, 이웃에겐 덕을. 시작. 이웃에겐 덕을. 그 다음에 나에게. 나에게는 평안을. 시작. 나에게는 평안을. 자,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선창하게 여러분들 후창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2층도 같이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는 영광을, 교회에는 유익을, 이웃에게는 덕을, 나에게는 평안을.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10월의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또 이 9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와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또 우리 또 장로님의 또 사랑 가운데 또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설과 추석이라는 커다란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에겐 커다란 명절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전은 불타고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나라의 포로로 다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상 간섭으로 무려 70년 만에 조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과 중동 근처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에는 많은 경비와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가파르고 또 험한 그러한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여행길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순례자의 주머니를 털어 재물을 빼앗고 상처를 입히며 때로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명절은 흩어져 있는 그러한 가족과 이웃, 친척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했듯이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명절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웃과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감초 역할을 했습니다. 명절에 도로가 막혀도 이번에 또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가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나먼 이국 땅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서 기쁨으로 불렀던 이 찬양과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길에 내리쬐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의 해와 달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숨이 가쁘고 메마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을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라.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부릅니다. 삼천리가는 1200km 정도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워크숍을 전라남도 증도로 다녀왔는데 화성에서 증도까지 거리가 무려 330km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은 장래가 나면은 동서남북으로 가기 때문에 300km는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주도까지 가는데. 그런데 이 닐 암스트롱이 이 증도보다 이 1000배가 넘는 384,400km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달에 착륙을 했는데, 달에 착륙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부른 이 노래 가사가 바로 또 이 시편 121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두 절씩 기승전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시편 124편 8절도 보면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눈을 든다는 거예요. 눈을 들다. 시인은 산에 둘려 있습니다. 산에 둘려 있다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우상의 신전을 산 위에 세웁니다. 산 꼭대기에 세우고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찰 아니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삶 가운데 넘지 못할 그러한 산과 또 파도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성도들은 땅만 바라보고 또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본다면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그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땅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사소한 그러한 삶의 안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항하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세 나라가 포위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존주의자 철학자인 키에로 쾌고르는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는 홀로 서 있는 그러한 단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강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저를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셨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을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의 주님 예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도움이 권력이나 지식이나 또한 재물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층 비도로에 가면은 이제 수능 기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1층 벽면에 약 이번에 시험을 볼 60여 명의 그러한 우리 고3 수험생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그러한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시와 또 이 정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자녀들이 이 시험 준비를 할 때 부모는 또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로 알고 이번 입시에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험한 산과 또 거친 그러한 바다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또 안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보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들 가운데에도 연말 연시나 또 중요한 일이나 급한 일이 생기면은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도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에는 동해 바다나 정동진으로 가지 말고 교회,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에 와서 한 해를 반성하며 또 새로운 그런 새해를 또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 안 오시는 분들은 혹시 다른 데로 가신 분이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 당시 가장 강하다는 이 아수르 군대를 새벽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신 그러한 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그 대를 이을 아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닫혀있던 한나와 이 라헬의 태도, 여신분이 하나님이시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기분 골짜기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과 모진 고난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때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받게 하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한번 해봅시다. 오늘 시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시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지킨다는 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또는 보초를 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그러한 많은 대적 악한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이 대신 보초를 서 주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실족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비틀거리다, 또 흔들리다, 잘못 디디다, 함정에 빠지다라는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덫에 걸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졸음이나 이 잠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잠은 우리 인체에 또 적절한 휴식도 주고 또한 회복의 효과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에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잠을 주시는 겁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피로가 쌓입니다. 화장을 해도 잘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분장도 해요. 변장까지 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과 잠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과 잠은 서로 상극인 거예요. 6.25 전쟁 후 분단된 조국의 철책선을 우리의 아들, 딸들이 24시간 교대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서도 지금 군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생기고 적들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고 있습니다. 순례길에 오른 백성들은 대적과 짐승으로부터 자신들의 재물과 또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순번대로 불친번을 서거나 또는 돈을 들여서 전문적인 보디가드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졸지 않고 20분, 30분 간격으로 환자들의 열과 또 혈압과 이러저러한 상황을 체크하고 점검한다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1분 1초 빠짐없이 체크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에게 눈을 떼시는 적이 없고 늘 울타리와 또 보초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형 에서의 피해서 먼 이국 땅으로 도망하는 이 야곱을 보호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들이 나의 할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야곱처럼 빈 막대기 하나로 의지해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홀로 끈질긴 질병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는 분도 계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을 그러한 그 어떠한 무기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7배나 뜨거운 그러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옷이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까지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쉼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구절에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면은 나, 그리고 너, 내 이러한 단어가 무려 13번 나와요. 그리고 지키신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또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시편 121편을 읽을 때 요 단어에 자기의 이름과 또 우리 가족과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시작. 네. 아멘. 시편 17편 8절도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6편 7절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본문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는 오른손을 말해요. 오른손. 오른손은 하나님의 크고 능한 그러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그늘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서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여름철은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잘 견디고 잘 버텨서 이곳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심하면 목숨도 잃기도 하며 또 식물에 해를 가하고 또 말라 죽게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동쪽인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동풍은 사람들을 탈진하게 하고 또 열사병에 걸리게 합니다.
또한 적도에서는 달빛이 너무 밝아서 그 달빛을 바로 쳐다보면은 눈에 또 치명상을 입고, 고대에는 밤에 달빛을 맞으며 잠을 잔 사람은 심한 현기증과 또 더 심할 경우에는 정신 이상에 빠지거나 또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목이 말라 힘들어할 때 반석을 준비하셔서 그 반석을 통하여 생명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해와 달이 식물의 수분을 빼앗고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나의 육신과 또 영혼의 진액과 양분을 마르게 하며 구원까지도 파괴하고자 엄청난 공격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막고 우리의 생명과 재물과 또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적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또 그늘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그러한 집은 있습니까?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여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97편 10절도 보면요,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면하게 하시며 라는 그러한 말에 해당하는 원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면하게 하시며 라는 그런 뜻은 지킨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거예요. 너를 지키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래서 본문에 이 지키신다는 그러한 단어가 7번 나오는 거예요. 7번. 우리 눈에는 6번밖에 안 보이지만 7번 나오는 겁니다. 7은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키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거짓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사사분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기쁨과 소망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나의 인생길에 마음의 상처를 허용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허용하시며 광야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그러한 까닭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순결하도록,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돌이 없는 시내는 노래가 없어요.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기뿐이에요. 그러나 돌이 있으면 물이 흐르다가 돌에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또 돌에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8절에 와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그러한 방패막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고요. 아내는 잘 안 해줍니다. 자녀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으로 불안합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환난과 고난이 곳곳에 함정을 파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늘 의롭게 살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시온산,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바라기는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전신을 적시는 그러한 은혜가 매주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세상의 파도에 시달리고 무수한 위협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높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한 주간도 삶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